오늘부터 8월까지 오늘부터 해서 8월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8월까지는 주일 예배와 토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 제목은 헬라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을 우리말로 직역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의 행전이라는 것은 그저 그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별되지 않지만 헬라어 프락세이스는 행함, 행실, 행위를 뜻하는 프락시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행동을 의미하는 단수형인 act가 아니라 복수형인 act, s를 붙여서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한 번 주님을 쫓아서 행동하는 한 번의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일상의 삶이 주님을 쫓는 여러 행동들, 즉 행동들로 지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생명의 전달자이자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사도행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서신서의 특징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지요. 이 데오빌로를 사람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헬라어로의 정확한 발음은 데오필레인데요. 데오필로스의 혹격입니다. 데오필로스는 하나님 또는 신이라는 뜻의 데우스와 또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가 결합된 대명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이 데오빌로를 향해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한 이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된 그런 특정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구체적으로 누구였을까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이 각하라는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각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로마의 고위 관리들에게만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총독 이상의 지위가 있으며 또 각하로 불리었던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벨리스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베두스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 당시 아가야, 즉 오늘날의 그리스도와 마게도냐를 합쳐 있는 헬라 지방의 총독이었던 로마의 고위 관리직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은퇴하고 누가의 고향이었던 안디옥 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였던 클레벤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클레벤스는 도미티안에 의해서 AD 96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데오빌로는 클레벤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언급이 처음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로 불리다가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와서는 그냥 데오빌로로 불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처음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당시만 해도 그의 신앙이 이제 막 시작되던 초보 단계였지만 그래서 그를 각하라 존칭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서 이 사도행전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어느새 그의 신앙이 성장하여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라는 단어를 빼고 데오빌로, 친밀한 친구처럼 부르는 그런 한 형제로처럼 부르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오빌로의 신앙은 자라갔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자라간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삶도 함께 더불어 성장해 가므로 그저 호기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기웃거리던 신앙에서 이제는 당당히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그에게 써서 보낸 것이죠. 여러분, 어제의 신앙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신앙은 분명 어제와는 달라야 합니다. 어제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데오빌로처럼 우리는 신앙의 지식에서 신앙의 행함으로 점점 더 바뀌어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속 모든 인물들을 통해 기대하는 점이나 사도행전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바라는 누가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어제의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되며 지식에서 행동으로 바뀌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인 것처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독립적인 책이 아니라 일종의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였던 누가는 이전에 써서 보낸 누가복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예수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하시고 명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삶은 가르치심부터가 아니라 행하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와 같이 가르침을 받는 것 이전에 예수님의 행하심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가르칠 교자와 또 모일 회자를 사용하여서 교회, 즉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없이 성경 공부에 열심인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교회하면 의례 가르치는 곳을 연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첫머리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누가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행하시며라는 동사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보다 행하심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섬기셨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쫓아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때야 그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말씀으로 가르치려 하기 이전에 믿음의 행동으로 먼저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의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지식적으로 전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그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먼저 다가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열려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행함과 함께 가르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언급되는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두 단어로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고치셨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가르침을 오해했던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교훈을 교정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교훈을 베푸셨으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인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도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 사역을 계승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행함과 가르침,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행함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대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행함과 가르침으로. 자,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한 저자 누가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복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아마도 회복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참 많이들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데믹을 끝을 내고 이제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정도, 기업도, 또 삶도. 잃어버린 것의 회복, 놓친 것의 회복, 또 빼앗긴 것의 회복을 모든 이들이 꿈꾸고 소망합니다. 건강의 회복, 또 경제적인 회복, 가정의 회복, 사업과 직장의 회복, 사랑의 회복 등을 바랄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 또 기도의 회복, 또 사랑의 회복을 원할 것입니다. 나라의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양심이 회복되고 정의와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던 자신들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신들의 배고픔과 핍박받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서 고통을 당하던 유대 민족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 생각했고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계속 병자를 고치시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고 말았지요. 이에 실망한 제자들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해서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처음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그 기대와 소망을 이제 다시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같은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언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정말 당연히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지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8절 말씀 하나만 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온 나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동문서답 같아요. 이게 웬 뚱땅지 같은 대답입니까? 언제 이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언제 이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를 물었는데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너희들은 알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하늘로 훌쩍 올라가 버리셨어요. 언뜻 보기에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실 말씀만 그저 툭 던지고 사라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제자들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인 회복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오늘 본문 속 제자들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쯤 하나님, 언제쯤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아니 이렇게 믿음 생활 했으면 하나님 이제는 지금쯤이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들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간절한 회복에 대한 소망의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 대답하십니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임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기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맘대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막상 일이 닥치면 내 뜻대로 해버리고 마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까?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조금 기다리다 곧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거나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맡기고도 못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려면 일의 결과와 방향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꼭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인지, 언제가 더 좋은 때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 맡기려면 일의 결과의 방향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먼저 회복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 일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기 전에 잃어버린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이 회복될 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앞서 4절과 5절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그 전에 먼저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서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맡기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까지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했는데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이것입니다. 기업을 잃어버렸고요, 아버지를 잃어버렸고요, 가정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레미야의 그 기도 안에 담겨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먼저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말았던 거죠. 나라를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였죠.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내 가슴에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뜨거웠던 가슴이 식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려도 감사와 감격이었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과 감동이었고 기도를 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봉사를 해도 지혜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지치기만 하고 전도할 힘조차 사랑할 힘조차 얻게 된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회복하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회복되어도 곧 다시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만 힘쓰다가 열흘째 되던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타이밍 전까지는요,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서 바깥을 나가지 못해요.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갈릴리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둠을 깨고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자신들을 죽이려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득실득실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니까 그들의 믿음이 달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참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되겠습니까? 근데 딱 9가지라고 이렇게 좀 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눠서 영원히 하나 될 수 없었던 것 같던 그런 이들이 이제는 하나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하나의 독립된 나라를 꿈꾸던 이스라엘이 사랑으로 아주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회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늘 어려워하던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고 나니까 절제의 삶으로, 자비와 양선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없는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내놓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가장 어려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며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궁핍하지만 더 이상 궁핍함으로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회복이 여러분 꼭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적으로 풍족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기대하는 만큼 풍족해지면요 또 갈구하게 돼요. 또 찾게 됩니다. 아주 적은 것으로도 나눌 수 있다면 벌써 우리는 경제적 회복을 이룬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회복을 이루며 살았어요. 여러분, 자유와 평등은 어떻습니까? 자유와 평등. 요즘 한국 사회 화두가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그게 나라에서 강제로 강압적으로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한쪽이 공정해지면 다른 한쪽이 불공정하다 외치는 세상이에요. 노동자들의 그 공정을 지지하면 기업가들의 그 불공정을 우리는 불공정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강압적으로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고 나니까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종이나 귀족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들이 함께 형제 자매라 부르며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회복은 정치적으로 이루는 게 아님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룬 자유와 평등은요 힘의 원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의 균형이 깨지고 나면 또다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회복이 먼저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회복, 내 가정의 회복, 내 나라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회복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될 때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우리 삶의 회복,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을 보면요 회복의 역사인데, 복음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될 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택하신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라고 대답하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에게 처음에 맡기셨던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 사명을 다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도,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것도 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적입니다. 아직까지 나를 하늘나라로 불러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이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라면서 나라의 회복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여 세우신 원래 목적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나라를 원래 세우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해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명.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들이 진짜 나라의 회복을 꿈꾼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 사명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 모든 것의 회복이고 대답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사명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떠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사명,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유대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나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입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참된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모든 것이 참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사명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방해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걸 놓치니까,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걸 외면하니까 멸망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도 증인이 안 되는 것이 사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비정상인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당연히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을 좀 더 알아듣게 쉽게 직설적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나의 본업이고 지금 나의 직업은 부업이다. 제가 우리 제 아내에게 가끔씩 하는 얘기가, 당신이 교수가 된 거는 그게 주업이 아니고 메인 잡이 아니고 세컨 잡이다라고 얘기해요. 메인 잡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더라고요. 처음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본업은요 먹고 살기 위한 주업이고 부업은 본업을 잘하기 위해서 본업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관이요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바뀌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본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직업은 부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요, 천막을 만드는 일, 그걸 부업으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본업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회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언제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하면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임을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사명감이 회복될 때, 나의 삶이 사명으로 사는 삶이 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어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잃어버린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고요. 잃어버린 사명감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다 회복해 주십니다. 아니, 궁극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듯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참된 회복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뜻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해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